퀴즈 문제 하나를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책 중에 사람의 이름, 등장인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 기네스북에는 그렇게 올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번호부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화번호부에. 네. 그래요. 그냥 전화번호 빼고는 기네스북에 오른 책 중에 최다, 그리고 최고 길게 쓰여지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이 갖고 있는 기네스북에 오른 티텔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전화번호. 이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부에 나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수가 2197명이래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 2개, 3개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면 2618번. 누구라고 불리는 누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등장인물 수가, 예, 맞습니다. 1233명이 삼국지에 등장을 한대요. 근데 성경에는 족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굵직굵직한 믿음의 위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다양한 캐릭터, 성격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또는 세상을 어떻게,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이치와 사람을 파악하려거든 삼국지를 10번만 읽어라. 저는 10번을 못 읽어서 아직 사람을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국지를 10번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 도통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삼국지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관우, 유비, 장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은 그 삼국지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은 조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역할을 삼국지에,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조조는 참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박식했고 결단력이 있었고 과감했던 사람이 없어요. 삼국지에서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유비로 알고 있어요. 유비는 천하통일을 하지 못했죠. 조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조조에게 없었던 것을 유비는 갖고 있었는데, 유비는 참 우유부단했어요.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고 마음이 여리고 약했고, 근데 조조에게 없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어진 마음, 덕스러움, 줄여서 뭐죠? 제 이름. 네, 인덕이 있었어요. 인덕이 있었어요. 유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요. 도원에서 결의했죠. 관운, 운장과 입덕, 장비와 함께 도원의 결의를 맺어. 이 관운, 운장은 굉장히 많은 학식이 있었고, 수염이 뭐 이렇게 길고 굉장히 과묵했고 많이 배워서 굉장히 그 똑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산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굉장히 태산같이 움직일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그렇게 힘들었대네요. 그래서 사람을 부리거나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힘은 세고 거친 수염에 술을 그렇게 잘 먹고 의입하였던 입덕, 장비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굉장히 곤란함도 많이 당하죠. 그렇지만 의리가 있어서 그 유비의 아들을, 그렇죠? 유비가 도망쳐 나오면서 미처 구해내지 못했던 아들을 두고 또 장판교에서 혼자 서서 맞고죠. 그 조자룡인가요? 그 둘과 함께. 참 삼국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양한 캐릭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국지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뭐 10번을 읽어도 세상 도통하고 사람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이 속담은 유효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자녀들 둘을 갖고 계신 분은 내 뱃속에서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도 달라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도.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자기 이외에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나 저 사람 알아. 우리 한국말은 똑같지만 독일에 계시니까 여러분에게는 참 말씀드리기가 쉬워요. 독일어에는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두 개의 동사를 씁니다. 켄넨이라는 동사와 이센이라는 동사가 있죠. 독일어의 이 두 말은 다 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 저 사람을 사귀어서 잘 알아 할 때는 처음에 사귈 때 켄넨메르넨이라는 걸 쓰고 점점 사귀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에어켄넨을 씁니다. 여러분이 저를 우리 목사님 내가 알아 라고 할 때는 켄넨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읽은 이순신 장군, 성경책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안다고 했을 때는 이 켄넨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센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켄넨이라는, 내가 누구를 알아 라고 사람에게만 쓰는 이 켄넨이라는, 에어켄넨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 다시 말하면 표준이하게 우리가 삶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고 접촉을 통해 안 것으로서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언제 1500 몇 년에 태어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지식으로서 아는 이순신을 얘기할 때는 비센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 내 인격적인 교감, 나와 만나서 대화하고 친분을 쌓아서 아느냐라는 에어켄넨과는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표준이하게 에어켄넨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내가 그를 알아, 아니면 내가 책에서 그분을 알아 라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알기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아마 이 본문을 제가 단골 메뉴 3번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딴 곳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소하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가 그 음탕했던 고멜, 창녀였던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고발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이 알다라는 동사를
야다라는 동사를 히브리 말에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비센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에어캔넨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알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책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라고 하는 빗센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나와 만나서 나와 대화하고 때로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분을 떠났던 삶 속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와 일상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에어캔넨의 알무로서의 루터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신앙의 지식이나 교리로서가 아니라 예배 정해진 형식 속에서 하나님 얘기 듣고 아 오늘 또 하나님 얘기하는구나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하고 뭐 상의하신 거 있으십니까? 지난주 이렇게 사시면서 그분이 하시게 하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그렇죠? 하나님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드린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알죠? 예수님도 알아요. 빗센이 아니라 에어캔넨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일주일간 교제를 하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파주문산 거기가 아주 물이 꽉 찼었어요.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서 우리 한국에 그 당시에 거기도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고 막 돼지우리의 축사에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막 그냥 뭐 판자에 막 떠다닐 때에 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물이 빠지고 나서 치워야 되는데 진흙벌에 이 병사들이 나가서 그 아주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들이나 이런 데를 같이 이렇게 치워준 적이 있어요. 98년도, 99년도 그때 물리갈라리가 났을 때. 그게 나가서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제 병사들에게 아유 병사들이 이거 고생하고 있는데 냄새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 또 좀 그 먹을 거라도 가져갔더니 병사들이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물론 자기 집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 쭈쭈바하고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군대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뭐 군인들 그러면 아유 군발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눈에도 안 들어왔는데 내 아들이 군대 가고 저쪽 강원도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푸른 제복을 입은 병사들이 달리고 거기에 막 바지 걷고 똥통에 들어가서 막 치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 새끼 같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병사인데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아이스크림하고 먹을 걸 사다가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왜? 지민이가 캐나다에 6개월을 갔는데 밴쿠버에 눈이 많이 왔대요. 밴쿠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나 저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밴쿠버 날씨가 어떤가, 거기 뭔 일이 없었나 보게 되더라고요. 왜? 살아가는 내 새끼가 가 있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밴쿠버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뭐 하기 전에도 군인들은 노가다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 새끼가 군대를 가고 내가 사랑하는 새끼가 거기 있으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눈이 가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제가 공부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했거든요. 29년 차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고 창세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야훼 문서와 여기는 엘로힘이 어떻고 이쪽에서 신이 어떻게 변해서 페르시아의 문서가 어떻게 와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새벽마다 주여 그렇게 아는 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게 마음이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겁니다. 그분과 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소위 그리스도 찬양시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은 무리를 거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업적이나 그가 보이셨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알문 예수님의 업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소리를 치니까 우리 태호가 놀란 모양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태호한테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암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나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6월절 전날 나무 위에 달려서 콜고다라는 언덕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게 뒷셈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알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 예수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사이에 한마디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하게 하는 귀한 발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뤄놓을 수 없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알문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알미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을 부당하게 벌을 주거나 얼차례를 확 주고 그냥 병사들에게 도끼를 올린 다음에 그냥 이 도끼를 놔두면 이걸 뭐 딴 데서 뭐 폭력적으로 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써먹는 수법이 있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해요. 고향 앞으로 그래갖고 그 다음에 크게 3번 어머니 불러. 그럼 우리 벌 받는 거하고 그 어머니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3번 부르고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벌 받고 막 도끼가 올라있던 병사들이 그 큰 등치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집에 있으면 엄마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먼저 죽었을 때 무덤에서 제일 서럽게 우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근데 살 때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화를 내고 인격적인 교감을 가장 우리 그래서 그러잖아요. 싸우다가 정든다고 그 정 때문에 산다.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와닿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진다는 것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나랑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옆집, 다른 집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참 많은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남들이 보기에 그럴 일은 별로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객관적으로 뛰어나신 아버지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슴이 시리도록 사랑한다고 말하신 분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분도 없어요. 뭡니까?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존경받거나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이 참 많아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여자들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어머니는 키가 굉장히 작으시고 잘난 인물은 아니세요. 잔소리도 많고 어떻게 보면 단점 투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밤을 새서 하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하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억제 창생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시면서 밤새 염려하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지으며 감사해온 것이었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처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 역시 자녀로서 세상에 존경하거나 위대하거나 더 예쁜 아빠 엄마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내 부모님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넘어서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옆에서 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권고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만남, 그런 마음, 그런 사귐, 그런 교제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옆집 아버지나 예쁘게 생긴 다른 집 엄마요? 아니면 훌륭하신 위인입니까? 아니면 가슴이 시리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고픈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며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찬양시를 썼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은 다른 어느 사람의 위대함보다, 그리고 좀 모자라고 단적투성이고 그리고 허점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고 지식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내 옆에 계셔서 동행하시며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아픔을 보고 쌓아 안으시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을 알고 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일주일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